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대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축복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그 경륜 집사님 가족이 왔으면 창규 집사까지 왔으면 다 들어오시라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배당으로 다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오늘은 어린 주일이라서 다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다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기도 양 기름으로 드렸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애성이하고 하준이도 앞으로 다 나오세요. 여기 앞에 앉으세요. 앞에 앉으세요. 그리고 오늘 애성이하고 하준이하고 예배 얼마나 잘 드린지 볼 거예요. 떠들지 않고 조용하게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린지 목사님이 보고 나서 나중에 선물을 줄 거예요. 알겠죠? 네, 말하지 말고 네, 핸드폰도 다 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1시간 정도만 여러분들 참아주시고 여러분들이 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 반즈라는 여성인데요. 이분은 43세의 나이로 한 기업의 최고 경영자에 올라간 그런 여성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여성보다 연봉이 더 센 여성은 없다고 합니다. 22살 때 한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어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나중에는 43세 나이에 펩시콜라 회사의 경영주가 되어집니다. 이분은 매일 새벽 3시에 기상을 해서 한 30분 동안 식사를 하고 3시 30분에 새벽 기도를 마친 이후에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집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7시 30분까지 무려 16시간을 일을 하게 되집니다. 그리고 일주일 가운데서 바쁜 일이 있으면은 거의 회사에서 잠을 잘 만큼이나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했던 여성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나중에는 이제 펩시콜라 회사에 신화가 되는 그런 여성이 되어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성이 회사에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복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 좋은 회사를 왜 그만뒀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회사가 보물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은 3명의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현재 7살, 8살, 10살 난 재롱둥이들입니다. 하지만 나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거나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물로 선물하신 아이들을 내가 보물로 키우지 못하고 인생 쓰레기로 키운다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저버리는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도전과 감동을 주는 그런 인터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이 무엇입니까? 직장입니까? 돈일까요? 아니에요.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녀들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만큼이나 더 큰 고통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질 때 가장 큰 고통은 부모들이겠죠. 그래서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신앙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아담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할 텐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어떤 이런 예화나 이런 말씀보다는 성경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입니다. 아멘. 아멘. 순종의 죄를 범했던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먹고 살아야 하기에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서툴렀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 땅에서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아무리 농작을 하지만은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농사를 짓지만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 했기에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일이 되어지면은 철저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이를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가인입니다. 가인을 낳게 되어져요.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서 또 둘째를 낳게 되어집니다. 이 둘째의 이름이 뭡니까? 아벨입니다. 아벨, 그죠? 아벨을 낳게 되어집니다. 이 두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열심히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시간만 나면은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가 왜 중요한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맞는지 철저하게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가인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뒤를 이어서 농사를 짓게 되어지고 아벨은 양을 양육을 하는 양치기가 되어집니다. 가인과 아벨의 직업이 각각 달랐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양치기보다는 농사 직업이 훨씬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농사를 짓게 되어지면은 바로바로 땅에서 소산이 나기 때문에 소산을 먹을 수가 있었고 소산을 먹게 되면 풍족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농사일은 아무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똑똑하고 유능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을 때에 농사일을 맡겼습니다. 가인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농사를 맡게 되어진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가인은 식구들 가운데서 똑똑하고 유능하고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일을 맡겼던 것이죠. 그런데 양치기는 농사일보다는 조금 하찮은 직업에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했지만
양치기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소사는 겨우 해봐야 양의 젖 아니면 양의 털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의 젖과 털만 있다고 해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양식을 먹어야지만이 사람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양의 털옷을 입고 양의 털과 그다음에 젖을 구하긴 했지만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물물 교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농사꾼한테 가서 양식을 교환을 했던 것입니다. 양의 털옷을 주고 교환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소산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양의 털과 젖을 가지고 있어봐야 농사꾼한테 다 들어가게 되어지고 자기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는 이제 물물 교환해서 받은 그런 농산물 양식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운명을 바꾸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두 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농산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치기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 아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니까는 아벨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의 첫 새끼,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가인은 첫 수확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먹고 나머지 하찮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가인은 농사를 지을 때마다 불만이 많았어요. 하나님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아니 농사를 통해서 수확을 맺는 것이 그렇게 수고하고 힘든 왜냐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확을 얻는 것이 힘든데 그렇게 수고해가지고 농산물을 얻었는데 그것을 자기가 가져가지 않고 좋은 것은 자기가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지을 때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정말로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정말로 좋은 것은 자기가 다 가져가 버리고 나머지 하찮은 것 정말로 불량품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몹시 분노하면서 얼굴에 안색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4장 5절입니다. 5절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겼어요. 이 아벨에 대한 분노가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가 생겼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가인은 단 한 번도 누구와 비교 대상이 되어 본 적이 없어요.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농사는 어떤 사람이 지을 수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는 똑똑하고 유능하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이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유능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누군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았단 말이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가 무엇이길래 예배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생긴 것입니다. 정말로 저 아벨이 무엇이기, 저 하찮는 아벨과 자기가 비교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을 정말로 이 가인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안색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말씀 읽어봅니다. 창세기 4장 7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삶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 않느냐. 먼저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자세로 예배를 못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못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은 가인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맞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용서를 해주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가인의 모습을 보니까는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하나님과 아벨을 향한 분노가 가득합니다. 얼마나 분노가 찼든지 어느 날 가인이 아벨에게 말을 합니다. 아벨에게 우리 산책을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들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큰 돌을 짚더니 아벨의 머리를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땅을 파가지고 묻어버리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아벨을 찾을 텐데 아벨을 찾으면 난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완전 살인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죠.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을 합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실까요? 알면서도 물으시는 거예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죄를 시인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을 보십시오. 전혀 회개할 생각이 없어요. 회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가인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그것도 거짓말을 하죠.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주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대드는 그런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가인에게 두 가지 벌을 주세요. 첫 번째 벌이 뭐냐면은 땅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하는 거예요.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땅에서 버림을 받게 한다는 것은 농사를 짓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가요? 두 번째 벌을 내립니다. 그 벌은 뭐냐면 가문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의 가정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가문에서 떠나는 것은 죽음과 같았습니다. 왜냐, 농사를 짓지 아니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갑니까? 가문에서 떠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죽음과 같은 거예요. 이 가인에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두 가지 벌은 큰 고통이었던 것이죠. 큰 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다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들 중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내가 동생 아벨을 죽인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 어떠한 형제들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는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아벨의 자녀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벨도 분명히 결혼해서 자녀들이 있었을 텐데 아벨의 자녀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보복을 하게 되질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은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우를 죽인 것에 대해서 가족이 알면은 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보복을 당해서 죽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저는
이 가인, 내가 아벨을 죽인 사실을 가족들이 알게 되지면은 아마도 누군가 나를 또 죽이게 될 것인데 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만약에 누군가가 너를 죽이면 그 사람에게는 더 큰 벌을 주겠다. 7배나 더한 벌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가인이 살해를 당하지 않도록,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떠한 징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인은 살인자입니다. 동생을 죽였습니다. 벌을 받아도 마땅히 벌을 받아도 마땅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또 가인을 죽이면은 가인의 자녀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또 보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아담의 가족들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보복하게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뭡니까? 피가 피를 낚는 그러한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부터 차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가인을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정말로 이렇게 뻔뻔한 가인의 죄를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면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정도로 나왔다고 한다면 가인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맞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것이 맞죠. 자,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또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집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어떤 인생을 살게 되어지냐니까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봅니다.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녹당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은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러분, 가인이 성을 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마음속에 불안이 많으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방어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어벽 안에 무기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성 방어벽과 무기를 의지하는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그 가인의 성 안에는 이제는 가인의 식구들이 살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가인의 성은 죄악의 도화지가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복하고 문화가 발달하면서 서로가 보복을 하고 쾌락과 정욕으로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이 가득한 성으로 변질이 되십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가인과 같은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가인과 같은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불행한 일이냐 말이죠.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녀,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더 의지하는 자녀, 미움과 열등감이 가득해서 분노가 많은 자녀, 부모에게 대드는 자녀, 하나님께 대드는 자녀, 형제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겨다 주는 자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기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녀,
구원을 받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녀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세상에 어디 있냐 말이죠.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가인이 이러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을 때 가장 소가리를 알았던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가인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였을 거예요. 소가리를 했을 거예요. 가인 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가인과 같은 자녀를 키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부모인 우리가 가인과 같은 자녀로 키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인과 같은 자녀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녀로 우리가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집시다. 아벨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자녀를 키우자.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서 기뻐하시고 아벨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뭘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굶주렸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한번 나눠주라 했더니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 베세다 광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린 소년이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근데 그 도시락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말로 작은 도시락이었어요. 근데 그 어린 소년이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릴 만큼 그 드릴 생각, 그 드릴 마음 어디서부터 출발되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부모한테 교육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그 소년에게 늘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맞다. 늘 부모는 그렇게 양육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정말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먹을 것을 나로 주라 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년이 예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풍성한 파티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12광줄이나 그 음식이 남게 되어집니다. 12광줄이면 엄청난 양이죠. 그런데 그 12광주리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주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린 그 소년에게 예수님이 주었을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길이길이 빛나는 자녀로 예수님께서 이 소년을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자녀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녀가 성공한 자녀입니까? 어떤 자녀가 축복의 자녀일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일까요? 돈 많고 부유하면 축복을 받은 것일까요? 최고의 대학을 나오면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똑똑하고 유능하고 능력이 많았습니다. 직업도 그때 최고의 직업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것은 최고의 직업이었던 거예요. 지금의 삼성그룹에서 근무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연봉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결말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부터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부터 저주를 받은 자녀가 되어집니다. 영원한 사망의 길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가인의 삶이 축복받은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아닌 것이죠. 정말로 축복받은 자녀는 어떤 자녀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이든
자신의 재능이든 물질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의 좋은 것을,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받는 자녀, 그런 자녀가 축복받은 자녀인 거예요. 그런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면 뭐 하냔 말이에요. 이 땅에서 부자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인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저런 불행한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양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너가 주일 성수를 지키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가장 중요한 분이신지를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죠. 11조를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재정의 진짜 주인, 나의 생명의 진짜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11조를 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아니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가 자칫 잘못하면 가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 가인의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정말로 본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 아무리 가르쳐봐야 요즘 소용이 없어요. 부모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 가인의 삶이 아니라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모습을 자녀들한테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주일 성수를 지킵니까? 부모가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따라갑니까? 가인처럼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아벨처럼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부모인 우리가 먼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부모,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성과 신앙과 믿음과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먼저 자녀들한테 본을 보여주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정말 아벨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시고, 자녀들을 정말로 철저하게 기도하시고 양육을 하여서 가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아벨의 삶으로 걸어갈 수 있는 자녀로 양육을 하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만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반주 혹시 가능해요? 예수 사랑하심을. 아니면 찬양 반주, 예, 가능해요? 찬양? 네, 찬양 반주할까요? 알겠습니다. 좀 전환해 주세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여내. 2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여.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